귀하고 복된 주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과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시간도 간절히 예배하는 또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말씀을 8장 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조금은 길지만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 보실까요? 5절부터입니다. 8장 5절부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 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서 기도하여 말하신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과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경계를 허물고 역사하시는 성령님.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경계를 허물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죄송합니다. 제가 왜 자꾸 마태복음이라는지 모르겠네요. 사도행전입니다. 예. 제가 정신 못 차릴 때 여러분이 좀 가르쳐 주세요.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도행전의 기록은 사실은 여러분과 함께 볼 말씀이 사도행전의 그 8장의 전체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우리는 앞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의 사건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는 그 사건은 여러분이 예배가 끝나면 또 시간을 꼭 내어서 함께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의 기록을 가만히 보면 사마리아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도행전 8장의 기록에 보면 대표적인 전도받은 두 명의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각 인물들의 사건을, 그 예수님 만난 사건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면밀히 보면서 그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마리아 땅에 많은 기적이 또한 표적이 또한 복음 전도의 사역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딱 두 명의 인물을 성령께서 누가를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 소개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성령의 충만한 그 누가가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프레임 문장의 내용의 흐름상으로 볼 때 두 인물만을 함께 봄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이 성경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게 되는지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사마리아 땅 그 성내에 살던 마술사 시몬의 사건을 여러분이 함께 읽으셨는데요.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으로 된 그 큰 스토리를 함께 보면서 필요하시다면 여러분께서 마술사 시몬과 에디오피아 내시를 이렇게 A4 용지에 이렇게 적어놓고 반으로 이렇게 금을 그어서 이들의 두 사람의 성격이나 어떤 목적, 그들이 그 다음에 빌립에게 요구했던 그런 내용들을 한번 하나하나 이렇게 열거하듯이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제목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경계를 허물고 누구에게나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들이 주체자가 누구이시냐?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이 말씀을 볼 때에 부제목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복음을 받은 마술사 시몬과 에디오피아 내시라는 그 부제목을 갖고 함께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기 전에 그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기적과 표적의 역할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그 베드로가 또한 스데반이 기적과 표적의 사건을 일으켰는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빌립 또한 기적과 표적의 사건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의 사건, 또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빌립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적과 표적의 사건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런 기록들에 대하여서 한 분의 목사님, 한 분의 신학자를 그분의 말을 들어서 함께 이 내용을 조금 정돈된 마음으로 함께 보길 원합니다. 교회의 이적, 그다음에 행함에 대한 이해. 리만 캐스터 킨디히라는 잘 안 보이네요. 1895년에 태어나셔서 1980년까지 이 땅에 사셨던 EMC라는 미국의 신학대학교를 만드셨던 총장님의 목사님의 그 말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병 고치는 이적에 대하여 제3 숙고할 필요가 있다. 과연 현재에도 병 고치는 이적이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물론 병 고치는 이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 행하심과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쳤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병 고치는 이적이 있다든지 교회의 특별한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러한 이적을 꼭 행하여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은 로고스로 오신 분으로 그의 모든 행위와 언사까지도 계시이기 때문에 이적 행하심 역시
계시로서 우리에게 보여진 독특한 계시이다. 예수께서 병을 고치신 사건은 단순히 병자를 낫게 했다는 사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러한 사건을 통해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여야 한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이적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 가장 명백한 방편으로서의 계시 사건으로 보고 매우 중히 여겨야 한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잠깐 말씀을 보면 잠깐 잠깐 까먹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그 사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도 누구나 사도들처럼 예수님처럼 기적과 표적을 할 수 있다고 많이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과 표적은 이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분명히 이 사건이 그것이 일어나는 그 거룩한 그 뜻을 발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 기적과 표적에 집중하지 말고 이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7번의 기적이 나오는데요. 이 7번의 기적을 그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무엇을 단서와 그 근거를 달고 있냐면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한다라고 그렇게 늘 강조하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 이 시대에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특별한 계시가 필요하다면.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 분별력과 여러분의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그 내용에 보면 4장에서 그 8장에서 시작되고 있는 이 내용의 그 땅은 사마리아 땅입니다. 지도에서 보면 사마리아 땅에 크게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마리아 땅입니다. 예. 밑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고 저 위에 보면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예. 사마리아 땅은 어떻게 보면 갈릴리 바다와 예루살렘 중간 정도에 위치한 그런 산악으로 이루어진 그런 땅입니다. 이 사마리아 땅을 잘 이해하셔야 오늘 이 말씀의 그 뜻을, 그 이유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땅은요, 다음을 보여주시겠어요? 예, 조금 내용이 깁니다. 제일 마지막 글씨 먼저 보고 앞에를 볼까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으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을 이방인 취급했고 가로 열고 서로 적대시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정통 유대인, 피가 섞이지 않은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에 피가 섞인 이방인들과 여러 가지 외세로 인하여서 또한 토착민으로 외국에서 온 토착민으로 인하여서 피가 섞인 그들과 서로 적대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땅은 북이스라엘 6대 왕인 오므리 왕이 건설했고요. BC 722년. 여기서 BC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비포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땅에 오시기 722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는 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아수르의 관리들과 백성들이 오히려 사마리아 땅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인종 혼혈 정책으로, 소위 말하는 자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자폰이죠. 그런 혼혈 정책으로 인하여서 유대인 그 혈통의 순수성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BC 332년에서 331년 알렉산더 대왕이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마게도니아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사마리아 땅에 살게끔 했습니다.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닌 거의 700년에 가까운 이 땅 그 땅 가운데에 혼혈 정책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의 가운데에 바로 빌립이 이 땅에 복음 전도 사역을 하러 가게 된 것입니다. 전도자 빌립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전도자 빌립은요 구제 사역에 선출되었고요 헬라파 유대인이고 사마리아 땅에서 전도하였습니다. 특별히 또 빌립은요 귀신을 쫓는 또 중풍병자를 고치는 못 걷는 사람을 고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주신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말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말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그 전도 내용의 가장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빌립은요 앞의 말씀과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하여서 선출된 7명이었습니다만 스데반의 죽음을 알고 있었고 아마도 목격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숨진 스데반을 보고서도 사마리아 땅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의 전체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넘겨주세요. 예루살렘, 사마리아, 그다음에 가사, 아소도, 안디바들이, 그다음에 가이사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화면으로 나가게 되고 만약 예배가 끝나게 된다면 이 지도와 이 빌립 전도자가 사도행전 21장 9절에게까지 사도행전 전체에 거의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순서적으로 전도를 하였는지 충분히 참고 사항이 될 만한 지도입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명의 집사 중 한 명으로 사도들의 안수를 받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의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사마리아 땅에서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까지 사마리아 땅에서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을 고쳐 주었고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또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마술사 시몬은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는 자칭 큰 자라고 자기 스스로를 말했고요. 오랫동안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마술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마술은요 우리가 TV에서 보는 그런 마술이 아니라 사단의 영향력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사단의 표적의 그런 모습을 행하였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 시몬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가짜 능력 때문에 추종자들이 많았고 그러나 빌립의 전도를 받아 빌립을 전심을 다하여서 따르던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의 사마리아 방문으로 인하여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서 이제 성령을 돈을 주고 사려 하였습니다. 그다음 넘겨주시면 그래서 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이르되 이 권능은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믿었다고 말하지만 믿지 않는 걸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렇다 보니 베드로의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마술사 시몬의 그 어조로 보았을 때, 그의 요구 사항으로 보았을 때 그 능력 자체의 주인공이 되려고 했다는 것이 그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매우 경계해야 할 그러한 한 인물의 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능력 받은 사람은 그 능력에 복종하고 굴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술사 시몬은 그 성령의 능력을 자기 것으로 사유화하려고 하였고, 그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했고, 그 성령의 능력을 뽐내려고 하였고, 그 성령의 능력을 이용하여서 그가 마술을 행하여서 그런 많은 사람들의 추종자와 그런 존경을 거짓 가짜 능력으로 인한 그런 추종자를 바라고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그 마술사 시몬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 시대에도 있을까요?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매우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도에서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제목을 보여주시던가 아니면 본문 말씀을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8장 5절의 말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사마리아 땅이 어떤 땅이 여러분 이제 기억하셨죠? 예, 예루살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이 혼혈 정책으로 피가 섞인 이 두 백성들끼리의 수많은 시기와 반목과 때로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북쪽 지방으로 올라갈 때 아예 사마리아 땅을 지나치 않고 멀리 돌아갈 정도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소위 말하는 동물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이 마술사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백성을 9절 말씀해 보면 사마리아 백성을 매우 놀랍게 할 뿐만 아니라 자칭 자기 스스로가 큰 자라고 그는 허풍을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10절 말씀에 보니까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랐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러한 자칭 큰 자이면서 사단으로부터 받은 그 영향력으로 가짜 능력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곳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 마술사 시몬을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들은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사마리아 땅은 혼혈인일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이방인 혼혈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마술사 시몬의 그 어떤 행태를 보고 그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따랐고 그를 추종하였고, 그렇다 보니 자기 스스로도 마술사 시몬은 자칭 나는 큰 사람입니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는 뽐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12절과 13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남녀 모두가 침례를 받은 그 사건을 보고 이제 13절에서 보면 시몬도 믿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믿을 뿐만 아니라 침례를 받고 아주 독특한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전심은요 정말 만사 제쳐두고 빌립을 졸졸졸졸 따라다닌 것 이상으로 매우 집요하게 매우 계속적으로 빌립을 쫓아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왜 그런 그 사건은 그 뒤에서 이제 드러나게 될 텐데요. 자, 이제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정통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받고 나니 이제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것을 듣고 성경에는 매우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사마리아 이방인 땅에 임한 복음이 들어간 것 때문에 매우 놀라고 기뻐서 이제 사마리아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이 두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는 것을 18절에 보면 시몬이 보게 됩니다. 자, 이 시몬이 믿음과 침례를 받은 이 시몬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요구합니다. 돈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으로 소위 말하는 돈으로 매수하여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이 마술사 시몬이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왜 성령을 돈을 주고 살려고 했겠습니까?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 했다는 것 자체가 성령을 자기 소유로 만들려고 한 것이고 또 성령을 자기 욕심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20절에서 베드로가 책망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어떻게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서 그런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아마 마술사 시몬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독특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마술사 시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라고 베드로 사도는 회개의 기회를 시몬에게 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메인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시몬에게는 무엇이었습니까? 성령 충만의 갈급함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23절에서 명확하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메인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깐 지나갔습니다만 아까 이 마술사 시몬이 빌립을 어떻게 쫓아다녔죠? 13절에 보면 전심으로 쫓아다녔다고, 열성적으로 매우 집요하게 계속해서 쫓아다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믿음 있는 사람의 열정과 열성은 마술사 시몬을 봤을 때에 믿음이 있다고 그것이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비교할 때에 열심과 열정이 있으면 믿음이 있다고들 말합니다. 물론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하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열정과 열심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떠나게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그 열심과 열정을 내던 사람이 그 사람의 믿음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 개인의 열정이었습니까? 이런 것을 바로 누가가 사도행전에 사마리아의 땅에서 매우 유명하였던 마술사 시몬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마술사 시몬은요,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애석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보십시오. 베드로는 회개하라고 말하였는데 오히려 이 두 번째 그에게 주어진 이 회개의 기회조차도 자신의 입으로 무릎 꿇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그 죄의 뉘우침은요, 그 어느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인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와 뉘우침은요, 그 어떤 목사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전도자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 해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 영을 향해서 비춰질 때에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회개하고 기도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당장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라는 회피성의 말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돈을 주고 사려 했던 마술사 시몬을 왜 기록했을까요? 그는 분명히 사마리아 땅에 마술사였고 열심으로 따라다녔지만 그는 거짓 믿음의 소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그에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비록 마술사 시몬일지라도 자기 사욕을 챙기려고 하는 그러한 자칭 큰 자라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의 영혼을 향하여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두 번째 인물을 잠깐 소개하고 이 두 인물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만난 마술사 시몬뿐만 아니라 이제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넷이 또 만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되돌아가는 길이었고요. 수레를 타고 이사야 53장을 펼쳐 읽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고요. 말씀을 알려달라고 빌립에게 간청했던 사람이었고요.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참으로 알고자 요청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결국은 침례를 받고 기쁘게 그 나라로 되돌아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모든 경계를 허물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를 우리는 사도행전 8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은요, 성경을
에디오피아 내시 먼저 말씀드릴게요.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성경을 읽고 있었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아프리카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술사 시몬은 마술을 행하였던 사람이었고 돈과 명예, 억지 존경을 쫓는 사마리아 혼혈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고 기쁨으로 돌아갔던 에디오피아 네시라는 인물에 비해서 마술사 시몬은요, 끝까지 거짓 믿음과 악독과 불의가 성경에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지금 읽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사건을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께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두 인물을 기록한 성령에 충만한 이 누가는요, 이 두 인물을 기록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과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되돌아가는 사람을 성령께서는 빌립을 들어서 그에게 달려가게끔 하고 그에게 예수를 믿게 했고요. 오히려 사마리아 땅에 아주 자칭 큰 자였던 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 누구는 되고 그 누구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에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8장에서 보여주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목을 보여드리면 모든 경계를 허물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자기 욕심을 따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은요, 마치 높은 계급장을 달듯이 자기 자신의 소유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자랑거리도 아니고 또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하기로 어떤 사람이 그 성령 충만한 사건을 더 후광 효과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멋진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멋진 조명 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생각한다면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죄를 짓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자 하는 그 이유와 까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요,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사람을 보내고 꿈과 환상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데 도대체 우리는 성령 충만을 왜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물론 성령 충만은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자기 욕심을 따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이 성령 충만 때문에 우리의 신앙 삶이 거짓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이 마술사 시몬은요, 전혀 관계 없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프리카에서 온 이 국고를 맡은 이 내시는요, 마차를 타고 되돌아가는 길인데 그의 손에 있던 것은 다시 두루마기 이사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가지고 왔을까요? 예배하러 다시 고국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왜 다시 한번 말씀을 펼쳤을까요? 너무도 이 두 인물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이 내시처럼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그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큰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의 복음은요, 직업의 귀천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가 마술사가 됐던, 그가 허풍쟁이이던, 그가 높은 관직에 있던 그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은요, 그의 피부의 색깔이 검던 희던 아니면 황인종이든 아니면 그가 혼혈일이든 그거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은요, 유대인이 됐던 헬라인이 됐던 이방인이 됐던 전혀 관계가 없이 모두에게 전파되고 선포되어져야 될 그 말씀이라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8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고, 또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만나는 그 누군가에게, 내가 만나는 그 누군가의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성향과 그거와 관계없이 이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라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 계신 주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이 복된 소식은요, 모든 경계를 허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모든 장벽을 부숩니다. 그 어떤 사람이든 누구나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소식,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소식을 받은 사람은요, 오늘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의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처럼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또한 우리에게 주고 있는 큰 메시지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는 정말 여러분에게 참 구원자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열심과 열정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입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가 왜 이 시간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성경을 펼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믿음이 어떤지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두 인물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든 간에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의 인품과 인격과 직업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강조하고 또한 축복하고,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드러내야 합니다. 사실 이 두 인물을 볼 때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을 판단하고 잣대질하고 우리 스스로 그 구분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도 한 주간의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복음의 귀한 전도의 그 복음의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 이 땅에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